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우리가 앞에 9장,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방인인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이방인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기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15절은 안 띄워주시나요? 예, 거기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게 되면
죽은 것이 사는 것과 같은 아주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 보시면은요,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 교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삶에 열매가 있다,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내 삶에도 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자기 직분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13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주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헬라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아마 부모들이 외국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도 아주 골수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는 헬라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에서 출생을 했는데, 공부는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수학을 했고요, 아주 전형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만큼 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공의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공의회 회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회의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공의회 회원은 70명이니까 물론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보다 인구도 작고 그 당시에는요, 또 지역도 작았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의 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미래는 출세만 남은 그런 아주 그 출세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유대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분위기에 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무엇로 여겼는가 하면 이단으로 다 여겨버렸어요. 내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다가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서 곤욕을 치르게 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 순간들을 겪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 모든 직책들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 자기 직분에 대한 그 소중함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삶 속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을 맡고 계실 겁니다.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뭐 성가대 대원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 직분은요, 뭐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의 직분을 생각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직분에 비하면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스스로만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런 직분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도 별로 그거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직분을 더 높게 쳐주지, 교회에서 내가 집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 그렇게 알아줍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알아주겠습니까? 실제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냥 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그랬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자기한테 맡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면 있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40년 그 교사를 했는데요, 아침마다 여하튼 소동이 벌어졌어요.
지각할까 봐서.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생이 그 학교 지각할 때보다 교사로서 일하면서 지각할까 봐서 그 아침마다 하여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 만약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교사들만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지 되겠다,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교회 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그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저는 맺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삶에, 그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풍성한 열매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너무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남의 직분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직분을 가져야지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만은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초창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좀 주일날마다 식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4층 주방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유아실 옆에 부교육자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실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가스레인지하고 그 주방 시설을 대충 갖춰놓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나를 뭘로 알고, 내가 큰 교회 권사로 내가 아주 그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와서 그 주방에서 일을 하라고 처음에는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은 어떤 일이라도 다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몸인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제 몸에서 팔이 하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제가 몸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겠습니까? 제 다리가 하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체가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역할은 보잘것이 없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저는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감람나무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참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꺾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거기에다가 접붙이셨다는 것이죠.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그에다가 젖을 붙이니까 그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그곳에서 참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의 그 자기의 신분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요, 또 자기가 직분을 받고 일하다가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줍니까? 성령님이 그 평가하는 마음을 줍니까? 판단하는 마음을 줍니까? 그 상대방의 그 눈에 티눈을 보게 합니까? 아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요, 아,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때서부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조차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셨는데 돌감람 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라고 안 지켜버릴 것 같으냐? 여기 20절 21절 말씀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끝없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실 거라는 것이죠.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상에 우리 십정동교회 가운데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내가 누구를 다 섬기려고 그렇게 나서면 저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말 풍성한 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 십정동교회 그 분위기는요, 저는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 그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건 두 번째고, 우리 십정동교회가 정말 더 풍성한, 저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시간이 또 너무 됐어요.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접붙임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리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모든 결정은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하셨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죠.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대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항상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잘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티눈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을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내 믿음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접붙임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언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